네,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797년 18세기가 다 해가는 그 어느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이라고 하는 곳에 가난한 학교 교장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온 가족이 음악을 좋아하는 가정이었고 그는 비올라를 어릴 때 연주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아 교회 합창단 성가대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황실의 왕궁 소년 합창단에 입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화성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합창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선책으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 보조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군대에 들어가지 못했고 적성에 맞지 않아 교사도 4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작곡에 열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1년 31살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동안 600여 곡을 작곡하여 가곡의 왕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본래 베토벤을 무척 존경했고 그래서 어렵사리 25살의 나이에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1827년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에 찾아가 베토벤의 마지막 발인에 관을 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 다음에 장티푸스를 앓다가 1828년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유해는 베토벤의 오른쪽에 묻혔습니다. 그는 바로 프란츠 슈베르트입니다. 그는 가곡 외에도 수많은 기악곡을 작곡했는데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37년이 지났습니다. 음악을 하는 한 친구가 이 곡을 약간 수정해 내놓은 것이 공연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향곡 제8번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의 생애는 미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은 완성이다, 나의 인생은 완벽하다, 나의 인생은 완전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슈베르트와 비슷한 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33살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이 신약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철자는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오늘 이 6번째 말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 나왔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또한 예언된 대로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친구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범죄자와 함께 달렸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예언된 모든 성경, 그 성경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즉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언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증가함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율법을 거슬려 율법을 폐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죠? 율법의 특징은 1000가지가 있어도 999가지를 다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특성, 율법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완전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량했다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아니,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빚을 갚았다. 이것이 속량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인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6번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어떤 것을 감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되며 보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선행을 더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구원에 어떤 지식을 더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카소가, 고흐가, 그리고 그 누가 세계 최고의 미술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치십시다.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와, 보기만 해도 완벽합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그림에 내가 선 하나를 그으면 더 멋있어지겠다. 내가 여기에 뭐 하나 넣으면 더 멋진 미술품이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헛질입니다. 꽝입니다. 어떤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요리를 할 줄 안다고 거기에 뭘 좀 넣는다고 더 맛있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도 그 구원을 망치는 것이지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상칠언에서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뭘 이루었을까? 바로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키지만 일부는 못 지킵니다. 그러면 못 지킨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와 그리고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다 행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행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나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치른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살아갈 준비가 안 된 것과 같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죽으라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운명하시고 임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뭐가 6번째 말씀이고 뭐가 7번째 마지막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이 아닐까? 왜? 다 이룬 완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두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대등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병행구절을 서로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6번째가 다 이루었다이고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마지막 호흡 하나 떨어지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사도행 7장에 보면 그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그를 성문 밖에 내치고 돌을 던져 때릴 때에 죽을 것을 알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겁에 질려 죽기 싫다고 아둥바둥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많은 사람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죽은 모습도 보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역시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족들의 울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슬픔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슬픔 다 모아도 한 바가지도 안 됩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죽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의 죽음의 순간에 버리실까요?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지만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의 발걸음 한 걸음마다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받는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건강,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고단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서 자연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암 같은 중병에 걸려 고단하고 힘든 삶을 병원에서 보내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임종의 순간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정신이 말짱하고 우리의 정신이 흐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마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새벽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이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그리고 헤롯 앞으로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매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며 피곤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내 몸은 걸레처럼 찢겨져서 고통스럽습니다. 여기까지 600m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나는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몸이 내려올 때마다 찢어지는 이 고통을 느끼며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여, 내 육체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고 중요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육체의 가치에 자신의 삶을 매어 마지막까지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죽음의 정의를 내리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체가 영혼에게서부터 영혼이 육체에게서 나오면 그것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은 온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죽음 이후에 장례를 어떻게 치러줄까? 3일장을 할까? 5일장을 할까? 어떤 꽃으로 화장을, 나에게 그 단상을 아름답게 제단을 꾸며줄까? 얼마나 비싼 수의를 입히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관에 나를 넣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뒤를 따라올까? 그리고 화장을 해서 얼마나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넣어줄까? 그리고 그곳에 비석을 세워 뭐라고 나를 기억해 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힐까? 어떻게 죽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그 영혼을,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간단한 말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